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3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같이 읽읍시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청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부터 17절은 성전 안뜰에 있는 제단의 크기를 이제 측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성전의 제단, 하늘 성전의 제단인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도 없고 그들은 제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짓기 전부터 제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로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아직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 가든지 하여튼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 성전의 제단,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40장,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성전 전체를 측량하는 내용을 이미 다 살펴보았는데, 성전에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구들이 있지만,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 가만히 보면 성전 안에 기구는 그렇게 다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나무 제단 하나, 떡상에 있던 나무 제단 하나, 그리고 이제 안뜰의 제단, 이 두 가지만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같은 데는 물두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구들이 있었지만 그 얘기는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꼭 필요한 것, 꼭 진짜 하늘의 성전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리는 곳이기도 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단은 사람이 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 성막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입구를 통해서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에 이르고 바깥뜰 안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도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사각형이에요. 500규빗씩 정사각형인데 그 정사각형의 제일 핵심, 제일 중앙의 자리가 중앙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성전의 가장 중심점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제단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늘 성전의 제단이 과연 어떤 규모로 만들어지었는가, 그것을 이제 측량을 하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또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다. 한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40장에서
제일 첫 번째 성전을 측량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측량하는 자가 한 자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한 규빗 그러면 그냥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걸 한 안마, 한 손 안마 한 규빗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성전을 측량할 때에는 이 규빗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손바닥 넓이를 더한 거 여기까지가 한 규빗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에스겔 성전 측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척이요 다 측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또 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성전 전체를 측량하기 시작할 때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단의 크기를 측량할 때 또 한 번 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길인데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바로 그 의미는 성전 전체의 그 어떤 중요성과 제단의 중요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제단 그 하나만 있으면 성전 전체가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 제단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측량하기 전에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또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다. 이 규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꼭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제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단이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앙에 놓여 있을 것이 바로 제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또 제물을 그 위에서 불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제단에서 올라오는 것을 흠양하신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하면 짐승을 불태우는데 뭐 향기로운 냄새 나겠습니까? 오히려 메시꺼운 그런 냄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울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 번제로 모든 걸 불태워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제단에서 태우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이 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단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단이냐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단이 꼭 필수적이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단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재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의 성막에도 제단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제단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와 구조가 이 에스겔 성전의 크기와 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늘 성전에 있는 제단의 모습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이 하늘 성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제단의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받침이 있고 밑받침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이 있고 그 2층 위에가 이제 제물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밑받침의 그 길이는 이 가로 세로 길이는 16척입니다. 16척. 그다음에 아래층은 이제 한 척씩 또 들어와 가지고 14척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그다음에 또 한 척씩 더 들어와서 2층이 되어서 그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넓고 조금 더 좁아지고 조금 더 좁아지면서 결국 이 삼각형 구도, 피라미드 구조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피라미드 구조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 피라미드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변함없다. 바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 다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른 방법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제단 하나로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도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그것도 변함이 없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에 이제 뱀의 후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하리니 이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이제 이 아담과 그 모든 이제 후손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 벌을 내리셨는데 이제 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와 원수가 된다. 교회와 원수가 되고 또 이 후손도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발꿈치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지금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발꿈치를 상하는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희생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여자의 후손의 희생,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귀를 멸함으로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뭐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해야 뭔가 좀 복 받을 것 같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은 누군가의 발꿈치를 상하는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원수를 대적하고 머리를 멸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해졌는데 그 방법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이 제단의 피라미드 구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받침이 넓고 그 다음에 한 척 더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이 피라미드 구조는 안정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받침, 그 다음에 아래층, 그 다음 위에 2층, 그리고 2층 위에가 이제 번제물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 번제물을 올려놓는 곳에 이제 내면 정사각형이죠. 길이가 12척씩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마다 뿔이 하나씩 있어 뿔 4개가 있고 그래서 이 제단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쭉 올라가서 이 사방에 뿔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가 12척씩이다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레위기 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피를 그 귀퉁이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발랐는데 제단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결국 그 피는 제단 자체도 거룩하게 만들고 제단에 들여진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고 전부 피의 공로인데 하여튼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밑에 쏟는다 그런 용도로 이 뿔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제단을 번제물을 올려놓는 바닥 정사각형 12척 12척 그 길이와 너비가 12척씩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척이 왜 강조되느냐? 모세의 성막에서 제단은 50규빗입니다. 50규빗. 5규빗. 5규빗은 이제 한 2m 조금 넘을 정도, 그 정도. 왜냐하면 그 모세의 성막은 광야에서 들고 다녀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면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장대를 끼워가지고 이제 어렵게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규빗, 모세의 규빗, 그 성막의 제단은 5규빗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 가면 이제는 이제 큰 성전을 짓고 아주 이제 금으로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도 커졌습니다. 20규빗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20규빗이 되니까 한 10m, 가로 세로 10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 성전, 에스겔 성전에는 12척이다. 12척. 12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됩니다. 성경에 12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많이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 이게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12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에스겔 성전 제단의 그 바닥,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 바닥이 길이와 너비가 12척이다 하는 얘기. 결국 12척이라고 하는 것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12지파, 12사도. 하나님 늘 그런 숫자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뭐냐 하면 결국 가로 세로 12척, 12지파, 12지파 이런 것처럼 12사도, 12지파. 결국은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 완전한 숫자, 그들은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죠. 제단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그 올라갈 살 자리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제단이 가로 세로 12척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에스겔 성전의 제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고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하늘 성전의 이 재단의 구조가 이처럼 그 자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가 되고 위에 네 뿔도 있고 12척씩 이제 가로 세로가 되어지는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제 이 하늘 성전의 제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뭘 의미하느냐, 이 제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완성된 제단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를 흘려 죽는 곳이고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이미 계셨던 예수님이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뭔가 다 하시잖아요. 다 보여준 거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 성전의 제단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습니다. 뭐하러 내려오셨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로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제단이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전의 제단, 그럼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제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데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어떤 행위와 공로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생각하기 전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제단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유일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3년 반 사역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 이 잔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 사형틀에 달려서 피 흘려 죽는 고통, 이건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만하거든 이 잔을 옮겨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정했으면 나는 안 받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다 받아들이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리낌칙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찜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끼게 생각을 하고, 헬라 사람들, 이제 세상에서 좀 뭔가 이방 사람들은 뭔가 이제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는 그건 실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끼기도 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십자가 그 이상하다 그러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전도가 아닙니다. 좀 우리가 언어를 하더라도 좀 말 표현도 좀 이상하고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말 못해요. 저 말을 잘 못해서 전도 못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 그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이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뭔가 이 올바른 일을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러나 진짜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오직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고, 바울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막 손 씻고 발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그거에서 막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막 제자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여튼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또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어려운 일을 행해야, 그래야 정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그 바리새인의 기도도 보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11조 꼬박꼬박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하면서 나는 저 세리처럼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막 큰 소리 칠 정도로 진짜 착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도 저 세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죄인이 오히려 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뭘 해도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막 무리들이 막 여론으로 막 몰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내주면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대야에다 물 떠와가지고 손 씻잖아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없어. 너희들이 죄 다 지어. 죄집 너희들 유대인들이 다 가져. 나는 죄 없어. 그래요. 그러나 빌라도가 죄가 없습니까? 물에 손 씻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욕을 한 번씩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얼마나 기가 따갑겠어. 빌라도가 손 씻어도 안 돼. 물로 손 씻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그가 뭐 구원받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얼마만큼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데 세상의 모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전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피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뭘 해도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해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재단 바닥이 12척 되는 처럼 뭔가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자로 제물로 삼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에서 작은 한 사람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헤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다 구원하여,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모자라고, 그게 아닙니다. 피의 효력, 예수님 피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의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입니다. 십자가 얘기.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제단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바빌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성전이 있고 하늘 성전 중심에는 제단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에스겔은 바빌론 그 포로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왜 십자가, 제단을 왜 주셨어요? 제단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변환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십자가 금목걸이 목에 달고 그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온 힘을 쏟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나는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논리로 그냥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되죠. 그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듭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그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소멸하고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로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곳곳에 전쟁이고 또 인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쟁과 분리와 서로 나누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생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이미 이제 씻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온전함으로 씻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씻음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면 당연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도 바쁘고 바쁜 일이 있어요. 나는 급해요. 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단 위에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잖아요. 제물이 되셔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자신도 죽었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었는데 바울 자신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직도 안 박혔습니까? 박혀야죠. 당연한 답인 것 같아. 언제 박힐 건데요? 내일? 10년 후에? 지옥 간 다음에? 그거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죠.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판단 이런 거 다 죽여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을 믿고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생활. 십자가를 안다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 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죽으셨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앞으로 못 박힐 거야 그럽니까? 박혔으면 좋겠습니까? 못 박혔나니. 이미 죽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게 우리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살았어. 막 꿈틀거려. 자기 감정, 기분이 막 살아가지고 막 그냥 퍼붓고 그냥 분쟁하고 다투고 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죽었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단 바닥에 12척 되는 제단 바닥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다 올려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방인을 하나님 받으시도록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도 제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또 다른 누군가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이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보면 세계 열방 전체가 다 제물이에요. 또 좀 더 좁게 보면 대한민국 안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동족들,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또 좀 더 좁히면 좀 더 좁혀서 우리 가족 안에 불신의 식구들, 친척들, 이웃들, 형제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물을 잘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고 그냥 막 끝나고 말겠습니까? 제물 좀 드리겠습니까? 우리 올해 가을 대신방에 불신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지금 누구든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안 믿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해주세요 하고 자꾸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기도의 제단에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숫자, 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올려드리냐, 그 숫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원하기로 작정한 숫자가 다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물을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고만하라고 할 때까지.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고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충만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숫자가 그 제단 위에 다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이 하늘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 전체를 다 측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의 가치와 목적과 막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또다시 성전 제단을 측량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단 자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 성전 제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제단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들, 그리고 많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야 될 십자가의 삶이고 제단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 제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